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속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도로에는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 하더라도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달에 여지없이 과속했다는 안내문과 벌금이 나옵니다. 특별히 초중고등학교 앞에서는 대부분 규정 속도가 30km죠. 너무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운전자는 속도를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속도가 있어? 뭐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100km, 200km 달리면 여러분은 국가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규정 속도를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도로교통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법이 존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분명히 실정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법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와 차선 변경을 법대로 하면 교통경찰이 내 옆에서 같이 달려와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정속도를 어겼는데 교통경찰이 눈에 띄면 이미 늦은 거죠. 그때는 이유를 달지 말고 딱지값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사실은 타락한 죄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짐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의 길을 걸어가는데 경사가 심해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꿈 꾸신 적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꿈을 꿨는데 이 길이 경사가 얼마나 거푸른지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쭉 미끄러워. 올라가려고 해도 또 미끄러져. 그런 꿈 꾸고 나면 여러분 속옷이 다 젖어요. 또 애를 써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인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두 가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따릅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 같으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규정 속도 표지판을 항상 보게 될 겁니다. 30, 50, 70, 100, 11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또는 일반 도로를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교통 표지판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구역은 30km로 달려야 됩니다. 이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야호 하면서 100km를 달렸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딱지가 날라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교통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내 몸에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집사님,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 위에 구멍이 났대. 신기하지? 그러고 끝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의사를 통하여 자신의 몸에 병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눈을 열어주시느냐?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질 못했구나, 내가 이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자, 영적 검진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영적 치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은혜요 저주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값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죄가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영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자, 50대 50으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았던 것 같아? 대답 안 해도 잘합니다. 왜? 저를 보면 알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웃기는 질문입니다. 이미 정답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탄식한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박태준 그 평전을 읽었어요. 평전 한 1100페이지 되나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한 사람의 생애를 읽어가는데요,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조국의 근대화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걸 한번 메모를 한번 해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한번 메모를 해보라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많이 했는지 영의 생각을 많이 했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1번 이제 육신의 생각, 2번 영의 생각 해가지고 쭉 정리해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너무너무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조각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댕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만든 최고의 걸작이요, 지옥의 문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은 7m 정도 되는 거대한 문으로 1880년 프랑스 정부가 실제로 장식 미술관의 중앙문 정문으로 만들려고 제작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로댕의 작품인 지옥의 문에는 약 200명의 인물이 독립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문 바로 위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로댕의 대표작으로 여기는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옥의 문 위에서요, 지옥을 내려다보는 모습이라는 거야. 참 재미있지 않아요? 지옥의 문 위에서 지옥의 문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옥의 고통을 바라보며 고뇌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로댕이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주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목사는 문제가 뭐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것도 아내가 새벽 기도를 빠진다거나 예배를 빠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봐. 너 나 잘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 칩시다. 그래, 나같이 쳐 죽일 인간이, 아내 마음도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설교를 하냐? 마귀가 예를 들어 이제 쿡쿡 찌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그래, 오늘은 제끼자. 이러고 예를 들어 제가 새벽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은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 영의 일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에서 목사 배역을 하는 배우가 진짜 목사입니까? 아니죠.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탤런트가 실제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죠. 단지 영화와 드라마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배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배우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38년 3월 5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피터 벨로와 대화를 통하여 자신에게 구원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불신앙인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것,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내가 불신앙이다, 이걸 알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신부였습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생신 기념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건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최신인데? 최신 스마트폰인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건전지가 없어서. 여러분 천장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에 어떻게 불이 들어왔습니까?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전등은 밝은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영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을 달려가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삶은 기차가 레일을 달려가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면 육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한숨을 많이 쉬어요. 인생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습니까? 술 취한 사람 눈을 보세요. 눈이 이글거립니다. 전봇대하고도 싸웁니다. 심지어는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술 취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도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일 수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신앙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인데도 불신앙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권사, 집사,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종교인이지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 웨슬리가 피터 벨러에게 자신이 믿음이 없으므로 설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느냐고 했을 때, 피터 벨러는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뭐 하라고요? 설교하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목사도 불신앙자가 될 수 있대, 장로도 불신앙자가 될 수 있대, 아이고 그러면 나는 난 일찍 포기할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그 양궁하는 걸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나라 양궁하면은 규정을 계속 바꿔 쇼트트랙 바꾸듯이 우리나라 금메달 못 따게 하려고. 그 어떨 땐 보면요, 이게 여러 번 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땐 7점, 8점 이렇게 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 그 나라의 선수들이 얼굴이 입이 귀 밑에 걸립니다. 이겼다 이거지. 근데 스릴 넘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표정 변화가 없어. 끝까지 하는 끝까지. 나중에 텐 막.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야구가 가장 재미있는 게 뭐예요? 9회 말 투아웃 만루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인생이 꼬이고 안 될수록 더 형통한 여러분의 삶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파란 글씨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믿습니까?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믿음의 본을 보이고 참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삶을 살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생명을 잃었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송에서 그 지하 저 터널에서 말이죠, 15대인가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았겠습니까? 다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하 터널을 지나가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가죽 껍데기 벗겨 죽었고, 칼에 찔려 죽었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제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존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 회심을 체험한 후에 고백했듯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구원의 확신, 올더스케이트 회심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 드디어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전 문지방만 딸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웨슬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늘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